신약 성경 172면과 173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15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뉴욕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뉴욕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6가지의 어떤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개성으로 승부한다. 두 번째는 가슴 뛰는 습관으로 가치를 높인다. 세 번째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갖는다. 다섯 번째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꿈꾼다. 여섯 번째,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6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당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6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이 6가지의 공통점은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가능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보면은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아세요? 저 어릴 때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김은성 목사님은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랑 비슷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막 이슈가 되기 시작했냐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막 부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느냐?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존심과 자존감을 딱 두고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자존심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죠. 근데 자존감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똥꼬집이야. 제가 최 씨인데 최 씨가 똥꼬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최 씨는 앉은 자리에서 풀도 안 난대요. 고집이야. 결국에는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세다라는 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존감이 높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찾아보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존심을 나를 나로서 유지하게 해주는 상대와 융합되기보다
자신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예, 자존감은 뭔가 좀 어려워요. 이 내용이 참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아를 성립하고 발전시켜온 삶 전체를 아우르는 영혼과 같다. 예, 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쓴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존심은 약간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감정이라면, 자존감은 나의 자아를 성립하고 발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존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존감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존심을,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의 제목처럼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우연히 한 농부가 이 독수리를 발견하게 돼서 독수리를 닭장 안에서 닭들과 같이 키우게 됐대요. 그래서 닭이 독수리와 같이 크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이 닭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수리를 잘 아는 친구가 그 농장에 방문했다가 독수리가 왜 저기 있냐, 닭들과 함께 있냐. 그런데 독수리가 닭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닭화된 거죠. 닭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독수리가 진짜 독수리인지 우리 벼랑에 가서 이 독수리를 던져보자 라고 한 거예요. 닭은 던지면 못 날죠. 근데 독수리는 던지면은 부모가 새끼 때에 그 날게 하려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날 때까지 계속 끌고 올라가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독수리 본능이 남아있으면 얘가 날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훅 던졌더니 독수리가 훨훨 날아서 갔대요. 돌아오질 않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는 독수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닭장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독수리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독수리라는 걸 깨달아야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독수리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내가 인지를 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자존심은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꺾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담대하더라는 거죠.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한 것처럼 이기적인 자존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거룩한 자존심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울 스스로가 내가 나를 볼 때, 바울이 바울을 볼 때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요, 죄인 신분이었고 왕은 재판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은 평민이고요, 왕은 왕족이에요.
왕가의 사람입니다. 세상 시선에서는요, 바울과 왕을 비교했을 때 바울이 한참 무질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추가되니까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어를 썼어요. 제목을 Through the lens of faith 이렇게 썼거든요. 왜 영어를 썼냐면 이 through라는 단어, 통하여, 이런 단어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하면은 조금 이게 액센트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썼거든요. through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보면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들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내가 나를, 내 상황이 어떤가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을 표현을 할 때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Through the lens of faith.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자신을 보았다는 거죠. 상황을 보세요. 집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 12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명의 보고가 달라요. 왜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를까요? 결국에는 10명은 당시의 상황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명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요. 밥이 뭔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러면서 밥 먹나요? 그런 사람 없죠. 밥은 그냥 떠서 먹으면 돼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환경을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가면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이 고백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봅시다. 믿음으로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렌즈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똑같은 모습으로 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능력을 봅니다. 너희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의 렌즈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요, 우리가 믿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믿으면 돈이 진리가 되고요, 권력을 믿으면 권력이 진리가 됩니다. 과학을 믿으면요, 과학이 진리가 돼요. 요즘에 과학의 어떤 증명을 통해서 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요?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공에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돈이 있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아, 그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럼 돈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뭔가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너 지금 어렵지? 힘들지? 그거 일으켜 주시는 방법,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 MZ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MZ세대가요 이제까지의 세대 중에서 가장 고생을 안 한 세대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MZ세대가 이때까지의 세대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세대래요. 동의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 이제 라떼 이야기하죠. 라떼는. 그런데 사실은 그 라떼는에 대입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상황이 다르거든. 모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무엇으로 따라가느냐? 내가 믿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뭐 영끌, 부동산, 주식 엄청 투자하시죠. 다음 주에 우리 존니 대표님 오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부가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신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리가 되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이 진리가 될 때에 세상의 문제보다, 권세보다, 물질보다 훨씬 더 큰 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세상 안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가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 무엇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은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아의 뜻이 뭔가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 없이 너희들을 그냥 세상 가운데서 알아서 살아가라라고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의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뭐뭐 옆에, 바로 옆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도와주기 위해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의 뜻은 우리 옆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돕는 자, 위로자, 인도자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아 같이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도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엇하면서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와 내주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혜정자매가 그 지난번 라운지 예배 때 세 곡 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계세요? 아까 보이다가 그 찬양하셨잖아요. 화평이 있게 하소서? 맞죠? 화평이 있게 하소서. 거기에 후렴이 너무 좋더라고.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내 가는 길 걸음마다 화평이 있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자, 이 찬양이 내 가는 길 걸음마다 화평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 걸음 안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걸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그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이 우리의 삶이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 안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갈 때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꼭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모르는 길을 가면요 그냥 내비게이션을 곧장 따라갑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무시해요. 이쪽 길이 더 빨라. 근데 가다 보니까 꽉 막혀. 그러면은 마음으로 에이 내비게이션 따라갈 걸. 근데 또 내가 가는 길이 가끔 빠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말 안 들어요.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 갈 길을 갈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겨난 그 거룩한 자존심이요 나를 믿고 세상을 더 믿게 되면은 이제 그 거룩한 자존심이 이기적인 자존심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자존심, 믿음을 통해서 나를 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나에게 경험이 쌓이고
내가 좀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대로 가더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그 걸음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센 이유가 뭔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나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내 스스로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들릴라가 막 삼손 힘이 어디서 나와 할 때 네, 머리카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마지막에는 그 꼬임에 넘어갔을까? 본인 스스로 자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절대 안 알려줬겠죠. 아무리 아름답고 그런 여인이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을 다 드리겠어요? 내 삶을 다 포기하겠어요? 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근원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제는 은사가 이제 성령의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아니다. 은사가 왜 중지됐냐? 아직도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예, 저는 은사 지속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거부할까요? 왜 성령의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왜 지속론이 맞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세요. 지금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의 판단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람에게 집중시켜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한 집회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박수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안진뱅이가 이제 잘 걷기 힘들다가 다리에 힘이 붙고 뛰기 시작하니까 이 기쁨을 어디서 풀었냐면 그 캬바레에 가서 풀기 시작한 거예요. 춤바람이 난 거예요. 춤바람이 나가지고 그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상황을 듣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만약에 내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다라고 생각하세요? 틀린 건 틀렸는데 왜 틀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했는데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은요 그 은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살리고 고친 거는 성령님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한 것뿐이지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가정이 파탄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성령님께서 고치셨죠. 내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일하심의, 성령의 일하심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답사하러 가셨대요. 여러 교회들을 답사를 하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들을 가이드하는 목사님께서 조용히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답사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티내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굉장히 부흥했었는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갔대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다르대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열기가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기 안에 그 부흥의 열기가 있대요.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의 소리도 잠잠하고요, 그 열기가 굉장히 차갑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부흥하고, 뭔가 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이면 부흥하고, 소극적이면 부흥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청년부가, 청년공방이, 저도 좀 편안하게 입었지만 무언가 좀 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런다고 부흥할까요? 인간의 노력일 뿐이에요.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고는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나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굉장히 뜨거워. 우리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나와요. 많이 모이는데 기도의 자리에 2-3명 나온다? 그럼 그게 정말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공기만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역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거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결국에는 분위기를 바꿔요. 왜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달라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요, 셀장이 바뀌고요, 세런이 바뀌고요,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다른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거룩한 자존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고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세런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거룩한 자존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공방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지 않는 공동체인가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나요? 아멘이세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우리가 뛰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그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청년 공방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야, 그러면 더 뛰어들어야죠.
왜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결론은 뭐예요? 이러든 저러든 열심히 성령님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래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안에서 너희들을 편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힘듦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을 붙잡을 때에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깊은 성령의 울림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래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틀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죠. 삼켜진 자가 아니에요. 삼킬 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파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도록, 나의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도록, 내가 나의 환경을 보도록, 내가 나의 상황을 보도록, 내가 나의 능력을 보도록 집요하게 파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하와를 벗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누가 여러분을 실족했다고 말할까요? 누가 여러분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할까요? 누가 여러분 혼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넘어뜨리려는 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집요하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요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더 집요하게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더 집요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십자가만 전할 게가 아니라 아예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과 이성과 판단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무조건 십자가만 전할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집요하게 나는 십자가만 전할 거예요. 집요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렌즈 끼는 거 귀찮아요. 그런데 왜 낍니까? 왜 안경 쓰십니까? 껴야 보이거든요. 집요하게 껴야 돼요. 그래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끼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